안녕하세요. 비벌튼에 위치한 빌리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규진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를 꼽으라면 저는 해방이라는 메시지를 꼽고 싶습니다. 해방, liberation 말이죠.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며 신음하게 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떠합니까?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던 세상의 압제, 그 제국의 폭정 아래 놓여 있었던 상황이 곧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저는 이 구절이 참으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안다라는 음성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지그치 쳐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오늘날까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방, liberation,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생의 총체적인 해방을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힘내라,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위로만 건네셨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온전한 복음일지요? 아니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 그 섭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은요, 소위 영적인 그 영역에서의 복음뿐 아니라 총체적인 해방의 복음이라는 것 말이죠. 육체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이고, 정신적 한계로부터의 해방이고, 관계적 깨어짐으로부터의 회복이고, 세상의 망가짐으로부터의 온전한 회복 말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종말론적 현실 가운데서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메시지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여겨왔던 것으로부터 조금 다른 각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분명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언젠가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이고요,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해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고 또 우리 자신을 대입할 때 꼭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만 우리의 모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억압하던 군주, 세상의 왕이었던 애국과 바로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찾아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던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말입니다. 단연 애굽의 바로 왕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바로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던 수많은 애굽인들, 군사들, 감독관들은 또 어떠한지요? 애굽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종차별하고 무시했던 수많은 일반인들, 그 애굽 시민들은 어떠합니까? 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내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자고 지나치던 수많은 타민족들은 또 어떠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억압의 주체, 이스라엘을 탄압하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대상은 폭정을 행하던 바로는 물론이고 그 폭정에 동조하던 그 바로의 세상, 그 애굽의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던 수많은 little pharaohs, 그 작은 바로들이 아닐런지요. 마치 바로 그 사람들 중 일부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될 때 그 물속으로 침수되었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10가지 재앙 때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뿐 아니라 온 이집트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요. 이 해방의 복음은 실로 복음인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또 선지적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날 out there, 저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에 일조한 것은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메시지가 되지는 않는지요.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초래하면서 얻어진 그런 부는 아닐지.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유와 행복은 누군가의 불공정 노동과 무역으로부터 비롯된 값싼 물건은 아닌지. 지금 거리에서는 Black Lives Matter라고 외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협과 차별 속에서 살아서 너무 힘들다라고 외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 본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그 아픔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출애굽 때와 같이 오늘도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들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상은 과연 누구라고 우리는 오늘 여겨야 할 것인지요.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죄책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일 텐데요. 모세를 통한 그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명하시죠. 너희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주변의 약자들을 해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노예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땅을 되돌려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라 라는 그 희년 정신을 선포하시죠. 성도 여러분,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해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함이 아니라 실천으로 전하는 그런 복음 말입니다.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대 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의 시스템에 동조함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해방의 매체가 되기를. 그리해서 출애굽기를 마치는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챕터를 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의 즐거움과 또 해방을 향한 부담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이사야서 61장에서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